지난주에 우리 시몬 비젠탈이 쓴 그 해바라기라고 하는 그 책을 읽었습니다. 이 해바라기라는 책은 미국에서 우리 논술 그 시험으로 논술 교재로 한 25년 동안 사용되던 교재인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2차 세계대전에 SS라 그러죠. 나치 이렇게 대원이 거기에 이제 참여했다가 유대인들을 학살하면서 정말 이렇게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고 그게 너무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러다가 전쟁에서 이제 중한 상처를 입고 죽어가면서 지나온 날들을 가만히 되돌아볼 때에 나는 벌레도 잘 죽이지 못하는 마음이 약하고 착한 사람인데 어쩌다가 나치의 그 SS 대원으로 이렇게 참여하면서 이렇게 잔인하게 이렇게 바뀌었던가. 이제 나는 죽어가고 있는데 너무 양심이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스실에 이렇게 잡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 한 사람을 불러서 그게 이제 시몬 비젠탈인데요. 내가 그동안 너무 잘못했다. 우리 민족이 너무 잘못했다. 내가 죽어가는 마당에 내가 편하게 죽을 수 있도록 네 이야기를 조금 들어달라. 그래서 이 저자가 이제 들어주는데요. 마지막 이제 숨을 거두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동안 우리가 잘못했던 끔찍한 범죄, 또 내가 잘못한 그 모든 것 용서해 줄 수 있겠는가. 근데 이 저자는 시몬 비젠탈은 아무 말을 못 합니다. 그리고 이제 종전이 됐죠. 몇 년이 지난 후에도 이 비젠탈은 계속 양심에 고통당합니다. 내가 그때 그 자리에서 내가 잘했을까? 그 죽어가는 그 독일 SS에게 용서한다는 말 한마디를 못 해주고 그냥 말없이 떠났던 그게 잘한 행동일까? 두고두고 마음에 걸리는 겁니다. 내가 과연 그때 참 동정할 것인가, 심판할 것인가, 침묵할 것인가, 또 진실을 말할 것인가. 참 이런 문제 앞에서 계속해서 양심에 고통당하는데요. 이게 이제 논술 교재로 사용됐습니다. 과연 나라면 그 자리에서 어떻게 했을까? 정말 쉽지 않은 그런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두 아들의 비유를 말씀을 하시죠. 큰 아들이 있었는데 하루는 아버지가 얘야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하렴. 그러니까 아들이 네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안 갔습니다. 또 둘째 아들에게 똑같이 얘야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하지. 그러니까 둘째 아들은요 정면에 말이죠. 나 싫습니다. 나 바쁘고 힘든데 왜 나만 일 시키냐고. 그리고 나중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후회가 드는 겁니다. 그리고 뉘우쳐서 이제 포도원에 가서 일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둘러선 사람들에게 질문하시죠. 이 두 사람 중에서 누가 아버지 뜻대로 행했습니까? 그랬더니 모인 군중들이 말이죠. 또 우리는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첫째 아들입니까? 둘째 아들입니까? 어떻게 대답했을 것 같아요? 둘째 아들입니다. 그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드리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안 좋은 케이스가 뭔가 하면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말씀드릴 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놓고 실제 삶 속에 들어가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이게 가장 안 좋은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저 자신이 어쩌면 우리가 지금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가. 그죠? 제일 안 좋은 그런 케이스. 그죠? 물론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는 네 가지 케이스를 우리 들을 수 있습니다. 그죠? 첫 번째는 큰아들처럼 말이죠.
예, 제가 포도원 가서 일하겠습니다 하고 안 가는 케이스. 두 번째는요, 둘째 아들처럼 말이죠. 나 바쁘고 힘들어서, 나 할 일이 많아서 나 못 갑니다. 그래 놓고 못 간다고 말했으니까 끝까지 안 가야지 하고 안 가야로 고집하는 사람. 그죠? 또 세 번째 우리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예, 제가 가겠습니다 해놓고 말이죠. 그리고 간 사람이 있습니다.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가장 바람직한 케이스죠. 그죠? 또한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그죠? 나 싫다 그래 놓고 말이죠. 그러지 나중에 마음이 걸려서 그 아버지 뜻대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네 가지 케이스 가운데 어떤 사람일까요? 그죠? 가장 안 좋은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일까요?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릴 때는 말이죠. 주일 예배 드릴 때는 예,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해놓고 말이죠. 월요일부터 화요일까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죠? 그것에 우리가 익숙해져 있지 않을까요? 아니, 그것을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건 아닐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셨을까? 배경을 생각하면서 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과연 어떻게 될까? 그죠? 또 누가 아버지 뜻대로 행했느냐 하는 이 말씀의 참된 의미는 뭘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깨닫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첫째 아들, 가겠다 그래 놓고 안 간 아들, 둘째 아들은 싫다고 해놓고 말이죠. 마음이 불편해서 간 아들. 이 두 사람 다 괜찮은가요? 우리 둘째 아들이 그래서 첫째 아들보다 낫다고 했지만 둘 다 문제가 있습니다. 둘 다 아쉽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좀 짚어봐야 될 부분들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것보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지금 이 큰아들은 사람들이 볼 때는 여기 사람들이라면 이 시대의 가족 생활은 대가족입니다. 친척들 뭐 다 같이 몇십 명이 같이 살았죠. 오늘 아버지가 말이죠, 큰아들을 불러서 일을 시킵니다. 근데 큰아들이 말이에요, 예, 아버님 말씀대로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버지 이름을 말이죠, 체면을 살려준 거죠. 사람들이 볼 때는 교회도 다니고 말씀도 듣고 한두 개 봉사도 하고, 그죠? 아, 그분 믿음 참 좋다. 그죠? 그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실제 그 삶의 현장에서는 실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내려놔 버렸다는 거죠. 그죠? 이런 경우들 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았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아니라는 거죠. 실제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아니야. 이게 가장 안 좋은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는 지금 가장 안 좋은 케이스를 너무 오랫동안 우리는 지금 이 길을 가고 있지 않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부정한 저를 통해서 저에게,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는 그런 기회가 되기 원합니다. 또 두 번째, 이 둘째 아들은 말이죠. 정말 무리하게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아버님이 말이죠. 포도원 가서 일 좀 하지 그러니. 그러니까 정면에 대놓고 말이 싫다는 거. 너무 확실하고 너무 분명하죠. 내 기분이 안 맞으면, 내가 싫으면 그냥 싫다고 하는. 그러나 주위의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 무리한 거죠. 그죠? 너무 아니죠. 사람들이 볼 때는 영 아닙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뉘우치면서 포도원에 가서 일을 했단 말이죠. 그죠? 사실 둘 다 죄인입니다.
둘 다 문제가 많습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더 인정합니까? 큰 아들일까요? 둘째 아들일까요? 둘째 아들입니다. 인간의 시각과 하나님의 시각은 다르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계속 듣기 전에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지금 배경과 도대체 이 첫째 아들과 이 둘째 아들은 도대체 누구를 가리키는가? 그죠? 먼저 그 실체를 우리가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요.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두 아들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시간적인 그런 시점이 언젠가 하면 예수님이 이제 공생에 이제 마무리하시고요. 십자가의 고난받기 전 한 주, 즉 고난주간이죠. 고난주간의 둘째 날, 화요일 날 말이죠. 일어난 일이거든요. 오늘 성경 이렇게 앞부분에 보면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막 돈 바꾸는 상인들, 비둘기 팔고 이런 상인들 말이죠. 막 상을 그냥 의자를 뒤엎어 버립니다. 즉 소위 말해서 성전 청결사, 교회가 이러면 되냐? 교회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느냐? 교회다운 교회가 돼야 되지 않냐? 성전다운 성전이 돼야 되지 않냐? 그러시면서 막 뒤엎어 버리니까 말이죠. 당시에 대제장들, 장로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들이 볼 때는 자신들의 그 기득권을 말이죠. 침해한 거죠. 그래서 도대체 당신이 무슨 권위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런 액션을 보이냐? 도대체 당신의 실체는 누구냐? 누가 당신한테 이런 권위를 주었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난 하나님으로부터 권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그래 그러면 내가 한 가지 질문을 던질 텐데 대답해 보라고. 요한의 세례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왔냐? 즉 하나님부터 왔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 왔냐? 그러니까 이 대제장 장로들,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말이죠. 산헤드린 공회, 요즘 말하면 국회의원들이거든요. 회의가 열린 겁니다. 야, 지금 예수라는 사람이 이렇게 지금 질문 던졌는데 우리는 뭐라고 답변을 해야 되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이런 아주 참 어려운 질문이다. 답은 뻔히 알면서도 말이죠. 그 답을 인정하는 것이 싫으니까 의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답을 하는데요. 왜 그런 고민을 했는가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요한이 이렇게 났다 그러면 왜 당신들은 안 믿냐? 즉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이렇게 미리 그 길을 여는 역할을 했거든요. 또 사람으로부터 왔다 그러면 지금 세례 요한이 죽은 지 한 2, 3년 전인데 아직도 인기나 명예가 대단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굉장히 그렇게 추앙했거든요. 사람으로부터라 그러면 사람들로부터 돌팔매질을 당할까 봐. 그죠?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그 무서워서 우리도 모르겠다. 알면서도 말이죠. 입장이 난처하니까 나 모르겠다. 그죠? 이제 모르는 체 하는 이제 그런 답변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나도 내가 행사하는 권위가 누구에부터 왔는지 나는 말하고 싶지 않다. 이제 그러면서 두 아들의 비유를 든 겁니다. 그죠? 자, 문제는 이 두 아들의 이 비유에서 말이죠. 큰 아들과 둘째 아들이 도대체 누굴까요? 우리 성경 말씀, 우리 한 구절 보겠습니다. 우리 31절, 3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 마태복음 21장, 31절, 32절, 시작.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장로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했을 때 세리와 장로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자,
자, 여기서 이 큰 아들은 누굴까요? 우리 마태복음 21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이런 대제사장과 장로들, 당시 종교적 지도자들, 오늘날 목회자, 선교사, 직분자들,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 그들이 말이죠, 예수님 당신의 그 권위가 도대체 어디서부터 났습니까? 즉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큰아들은 바로 잘 믿는다고 하는 그들을 가리킵니다.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그럴 때는 제가 그렇게 할게요. 말은 그냥 잘하는데 삶 속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아니, 하지 않는 정도가 아닙니다. 하고 싶은 마음이 아예 없습니다. 이게 우리 모습 아닌가요? 안 하는 게 아니라 하고 싶은 마음조차도 없는, 물론 또 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은 여러 가지 안 되는 분도 계시겠지만 어쩌면 우리 마음속에는 그런 마음 자체도 없는 그런 우리의 모습은 혹 아닌가. 바로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잘 믿는다고 하는 바로 그들, 사람들이 존경받지만 그들이 바로 큰 아들입니다. 그죠? 그들은 자기 자신에 만족하고요, 자기 자신이 의롭고 나만한 사람 있으면 나와봐라 이러기 때문에 자신이 부족하다는 걸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자신에게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회개할 필요도 못 느끼고 더구나 예수님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믿는 게 자기만 믿지 예수님 안 믿습니다. 혹시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나 자신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습니까? 믿음 생활 오래 했지만 과연 너는 예수님을 믿는 거냐? 너 자신을 믿는 거냐? 결정적인 순간에 뭐가 작동하냐? 자신을 돌아볼 때 정말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믿는데 내 인생의 전부를 보내오지 않았나? 우리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이걸 우리가 빨리 깨닫는 게 지혜인데요. 전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그죠? 내 실력과 내 능력과 뭔가 하면 뭐가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그 부분을 다 내려놓게 하셨습니다. 그죠? 바로 이 첫째 아들이 당시에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둘째 아들은 누굴까요? 그죠? 둘째 아들은 당시에 세상에서 낙인 찍혔던 사람들, 두 부류죠. 로마의 앞잡이 노릇했던 세리들, 국세청 직원들. 물론 요즘 국세청 직원들이 무슨 낙인 찍힌 그런 거 아닙니다. 당시에 말이죠. 그죠? 로마의 식민지가 있을 때. 또 두 번째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몸을 파는 창녀들.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세요. 그렇게 잘 믿고 믿음 생활 잘하고 애를 쓰고 금식도 하고 구제도 하고 이렇게 종교 생활을 철저하게 하는 그들을 향해서 말이죠. 너희들보다 세리와 장기들이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간다. 이게 비교하는 자체도 자존심 상하고 말이죠. 도대체 우리를 어떻게 보고 신앙생활 한 지가 몇 년이고 말이에요. 믿음 생활 몇 년인데 어떻게 비교해도 저런 사람들 비교해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그죠? 정말 얼마나 거부감이 생겼으면, 저라도 아마 그 자리에 있었으면 거부감이 생겼을 겁니다. 그죠? 그럼 나는 뭐야? 믿음 생활 잘하려고 그래도 범생처럼 살아왔던 우리는 뭐냐고.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무슨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제가 두 번째로 짚고 싶은 부분들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예라고 하지만 생활 속에서는 그렇게 할 마음이 없이 살아갑니다. 이게 바로 가장 안 좋은 케이스라는 거죠. 교회에서는 제가 그렇게 할게요. 그래서 저는 목회하면서 느끼는 게 말이죠.
이해를 너무나 빨리 하는 사람은 불안합니다. 고민하면서 이해해야지. 이해를 그냥 말만 잘하는 사람들은요, 거의 그렇게 안 합니다. 또 그런 거 있죠. 이거 좀 한번 해보시죠. 그러면 기도해 볼게요. 그런 사람은 안 하는 거예요. 거의 기도해 볼게요. 이게 이제 물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또 신중한 그 있지만, 제가 목회하면서 경험은요, 제가 기도해 볼게요. 그것은 안 할랍니다. 그걸 갖다가 말이죠, 우회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에 불과합니다. 그죠? 참 큰아들이 포도원에 가서 아버지가 일하라고 할 때에 일해야 된다는 건 알지만 가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안 해도 먹고 사니까, 내가 그렇게 안 살아도 누리면서 사니까, 그죠? 하나도 불편한 건 못 느끼니까, 그죠? 자기 만족에 도취해 살아가니까 뭘 예수님 믿고 뭐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나,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는 주님이 그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고 싶은 마음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나를 믿으니까, 내가 확보하고 있는 것이 있으니까, 하나님 없이도 내가 살 수 있으니까, 그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믿음의 방식대로 별로 문제가 없었으니까, 그죠? 그 종교 생활에 나는 만족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을 거부하는, 그것이 정말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그러나 이제 둘째 아들은 처음엔 싫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그런 문화나 그런 생활에 익숙지 않으니까요. 내가 살아온 살 방식이 있는데 거기다 뭐 하나를 더 해야 된다는 게, 시간 낸다는 게, 신경 쓴다는 게 그 싫은 거죠. 그러나 가만히 지나고 보니까 이제 뉘우치는 거죠.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다른 마음을 빼앗기면서 살았구나. 내가 계속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자기의 부족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없이는 나는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구원의 모든 사건들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죠? 바로 이제 이 대목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좀 이렇게 짚고 싶은 것은요, 처음에 감정적으로 싫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말씀으로 결론을 내리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처음에는 감정적으로 싫어요. 그 나중에 가만히 돌아보니까, 아, 그렇게 됐구나. 왜냐하면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되는 거구나. 내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제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지금 세리와 장녀들은 그 비결을 알게 된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큰아들과 작은아들을 비교하면 큰아들은 실력을 갖고 있고 말이죠. 능력도 갖고 있고 힘도 갖고 있고 많은 거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신앙의 걸림돌이 된다는 거죠. 그 자체가 문제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귀한 일이죠. 그러면 주님은 별 볼일 없는 그런 사람을 사랑하고 아끼고 쓰시는 건가요? 물론 주님은 그런 자라도 쓰십니다. 그런 자이기 때문에 쓰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또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것은 우리가 무슨 일을 많이 해서 무슨 실적을 올리고 돈을 많이 벌어서 어떤 위치를 확보하고 그래서 내가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겠다, 이 생각은 오산입니다. 주님은 먼저 우리가 주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기를 원하십니다. 먼저 우리가 만회를 하기 전에 내 자신의 그 모든 것들을 부인하고 주님을 믿는 그것을 원하십니다. 아버지의 뜻이 뭔가 하면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아버지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우리가 어떤 신분에 있든지 간에 주님을 필요로 하고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자체가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제가 경험적으로 보면 좀 실력이 있고 많이 배우고 이런 분들이 세월을 많이 낭비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기 이제 컵에 물이 담겨져 있는데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의 담긴 물에 하나님이 채워주셔서 내 잔이 넘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내 잔을 채워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데 기도하고 나면 잔이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물이 줄어져 있습니다. 그죠? 좀 더 채워지길 원하는데 더 줄어져 간단 말이죠. 나중에 좀 지나다 보면 그나마 있는 물마저 하나도 말라버려서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좀 채워달라고 그랬는데 이게 웬 말입니까? 그 다음부터 기도가 바뀌죠. 하나님 안 채워져도 좋으니까 줄여주시는 마십시오. 이 상태에서 뺏기지 않고 그대로 좋으니까 채워주는 마시고 그대로 있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면요 틀림없이 있는 것마저 다 까먹습니다. 다 날려버립니다. 어이가 없습니다. 믿음에 상심합니다.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십니다. 우리의 것에다가 하나님의 보태서 채우시는 게 아니라 말이죠. 우리의 것을 비워서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기 원하신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것을 비우지 못해서 너무 많은 시간을 낭비합니다. 저도 계속해서 기도를 가서 제 자신을 발견합니다. 너의 지식, 너의 경험, 너의 모든 것을 해보려고 했던 그걸 내려놓아야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너는 그걸 너무 오랫동안 붙잡고 있었다. 그거 내려놔라. 그래야 주님이 쓰신단 말이죠. 그걸 깨닫고 얼마나 후회스럽고 얼마나 참 안타까운지. 이 큰아들이 바로 그 모습이 그런 거 아닙니까? 있으면서도 활용 못하는, 오히려 둘째 아들이 하나님 아들에게 맞다고 하는, 먼저 들어간다고 하는 이 비극들이 일어난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도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갖췄는데 그것이 신앙의 손해가 되지 않기 원합니다. 그 손해가 되지 않는 것은 그거 의지하지 말고 우리는 그것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거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면서 살기 원합니다. 그럼 우리 어떤 신분이 있든지 간에 주님을 믿고 신뢰할 때 주님 쓰십니다. 혹시 또 우리 가운데 이런 분들 없습니까? 목사님, 저는 오랫동안 많은 준비하고 했는데 그거 한 번도 써먹지 못하고 이렇게 주저앉고 이제는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날들 되돌아볼 때 너무 억울합니다. 그게 너무 마음이 상합니다. 저도 그런 부분이 있고 우리 모두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과정을 준비시켰다면 지금 쓰지 못해도 주님의 때에 주님은 반드시 그것을 쓰십니다. 그게 없어진 것이 아니라 저장되어 있단 말이죠. 요즘 우리 인터넷 데이터를 말이죠, 스마트폰 데이터를 쓰는데 데이터가 조금 부족하다 그래갖고 말이죠, 제가 일부를 이렇게 어디에서 이제 꺼내오고 담기도 하고 주기도 하고 말이죠. 그렇게 채워지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참 우리의 삶도 우리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안에서 늘 충전되어지기 원합니다. 그 은혜 안에 거하면서 우리 아름답게 쓰임받는 믿음의 그 일꾼들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저 이렇게 하겠다고 하고 하지 않는 이 악순환을 이제는 이렇게 몰아내고 부족하지만은 뉘우치면서 하나님 말씀이면 제가 그렇게 할게요. 요즘 와서 제가 이렇게 좀 후회가 되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 하나가 우리 집사람 이야기를 진작 좀 들을 걸. 제가 또 부산 사람이어서 그런지 고집이 있거든요. 그게 옳은 줄 알면서도 마귀를 고집합니다. 지나고 보면 이게 진작 들으면 하나님께서 아내에게 우리 남편에게 좋은 그런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좋은 그 부분을 주셨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남편들 우리 아내 말을 좀 이렇게 잘 듣고
우리가 이렇게 후회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진작 좀 잘 들을 걸. 후회가 막심합니다. 그러나 저에게 좀 있는 게 있다면요. 말은 그렇게 해도 제가 보고 가만히 생각해 보고 둘째 아들이 점점 돌이켜서 좋은 것 하려고 애를 씁니다. 앞에서는 잘 받으지 못하지만은 어쨌든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우리 남은 우리 매 순간순간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때로는 순간은 싫어도 우리 생각해 보고 그게 하나님 기뻐하실 일이구나. 그러면 해내고 말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참 잘했다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 우리 주님이 원하신 건 일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겁니다. 그분을 의지하는 겁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 붙잡고 우리 하나님 제가 가장 안 좋은 신앙의 케이스를 그 길을 걷고 있었네요. 이 첫째 아들이었네요.